금강경 오가에 내가 들었다 하는 나와 들었다 하는 아문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금강경 오가회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스승들은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쳤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눈에 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만약에 내가 없다고 한다면은 맨 얼굴을 긁어서 상처를 내는 일이라. 그런 까닭으로 스승께서 고고정령 이르시기를, 내가 있다고 하는 깨닫지 못함이고, 내가 없다고 하면 더욱 어리석음이라 하니, 한 몸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며 어찌 허공을 쪼개서 두 조각을 만들 수가 있을까 보냐. 우리는 한평생 있다 아니면 없답니다. 저 앞에 산이 있다. 아니다. 저 산은 저건 그림자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정해진 법입니다. 있다 없다 딱 정해졌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의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그랬죠.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이 도다. 지금 우리는 안에 앉았고, 나는 방 안에서는 따뜻해 보여서 속에 걸 홀랑 벗어두고 왔더니 되게 춥네.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밖에 앉아 계신 분들 때문에 문을 안 열 수도 없고, 우리는 안에 있어도 허공에 있고 바깥에 계신 분들도 허공에 있고, 우리는 한 허공 속에 있죠. 허공을 쪼개서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나눌 수 없습니다. 허공은 어떤 경우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허공보다 더 나눌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있다라고 정하고 없다라고 정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부 스님이나 하마덕통 스님이나 이런 육조 스님 큰 스승들에겐, 그분들은 워낙 자비해가지고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정답만 말해줘 버려. 정답만. 저처럼 그냥 아이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 하면 신도들이 다시 안 올 거니까 그냥 잔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으면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스승들은 뭐라 그랬냐면, 돌 사람이 석이니 돌석자 사람인자, 돌로 조각해 놓은 사람이 밤에 나무닭 우는 소리를 듣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말해준 거거든요. 돌로 조각한 사람이 밤에 나무로 닭을 만들어 놨는데 나무 닭이 꼭꼭 하고 보니까 그 소리를 착 들으면서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스승들은 진흙 알죠? 진흙으로 만든 소가, 진흙으로 만든 소는 물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죠. 다 풀어져 버리죠. 진흙소가 달을 물고, 하늘에 뜬 달을 물고 바닷물 속을 잘도 걸어 다니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인사에 살 때 젊어서 이런 답을 10백 번 들어도
성철큰 스님은 뭐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올라가서 또 그 말하고 또 그 말씀하고, 아니 100번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왜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걸 들어놓은 사람은, 저는 그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날인가 도소람이나 태백산에서 수행하다가 탁 한 생각 달라지고 보면 그 말 때문에 깨달아요. 그 말 때문에. 아, 그 말씀 했었지. 돌 사람이 밤에 나무다 꽂는 소리를 듣는, 그냥 확 달라져요. 그것을 이 스님들은 좀 설명한 것이, 만약 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 있다고 생각되죠? 있다고 생각돼요. 저도 아직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를 이제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할 때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얼음으로 조각해서 저 따뜻한 여름 햇볕에 놓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아가는 거죠. 살살살살 녹아가는 거니까 실제로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내년 80인데요. 한 살 때는 100살짜리가 있었지만 80대면은 80만큼 녹아버리고 나머지 한 10년쯤 남았단 말이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80까지는 없고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다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다 없다는 건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평생 무엇에 의해서 사는가 하면 얻었다, 아니다, 이번 내가 잃었다, 뭐 장사해서 돈을 벌었다, 아니면 돈을 잃었다, 수지 맞았다, 재수가 없었다, 좋다 나쁘다,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요. 그런데 제가 괴테 시를 하도 좋아한다 하니까, 괴테를 스님은 왜 그리 좋아합니까? 하길래 지금 드리는 말씀 때문에 괴테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괴테의 글에 보면 젊었다거나 늙었다거나 성공해서 아주 잘 됐다거나 실패해서 아주 못 됐다거나 먼 훗날 나중에 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잘 됐든 못 됐든 아주 아름다운 한 편이 시였구나. 여러분들은 한 편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띵까띵까 하는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운 풍진을 이겨낸 사람 시가 훨씬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그림이 아름다워요. 시가 아름답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얻었다 잃었다 평생 이것 때문에 사는데, 제가 여기 요 수건을요, 요 수건을 제가 오른손에 잡았죠? 왼손에 잡았습니다. 오른손에서는 잃어버렸어요. 왼손은 얻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건을 그냥 잃어버렸어, 수건을 잃어버렸어 하면은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왼손으로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손해를 볼 때 이 지구상에 사는 어떤 분은 덕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덕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육조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돌 사람이 밤에 나무에 닦고는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즉 해국 스님 몸뚱이에서 보면 요 수건은 오른손에서 잃은 게 아니고 오른손에서 왼손에 갔으니까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본래 그냥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손에서 보면요, 손에서 보면, 오른손에서 보면 이 새끼 그냥 똥물에 튀긴 튀김 같은 새끼가 내 오른손에 있는 걸 새끼 뺏어갔네, 이 새끼, 나쁜 새끼. 그 말이 맞는 말이요, 안 맞는 말이요? 손에서 볼 땐 자기가 둘이 따로 보면 그 말 맞아요. 그러나 내 몸뚱이에서 보면, 야, 오른손아, 너 멍청해도 보통 꼭 해고스님처럼 멍청하구나, 새끼. 지금 이 몸뚱이 그냥 있잖아면 오른손은 안 믿어요. 내 거 없어졌지 않느냐.
왼손은 내가 얻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속에서 너무 많은 세월을 속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을 속아왔. 장석화 영가가 이승에서는 돌아가셨다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저승에서는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빈소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손님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가는 손님. 이승에서 죽어야 저승에서 태어나거든요. 저승에서 죽어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그걸 알고 보면 죽었다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그냥 왔다 갔다 문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나 다름없고, 얻었다 잃었다, 몸이 아프다 몸이 건강하다. 요즘 제가 조금 그 법문하다 좀 허리가 아프다 했더니 보는 사람마다 허리엔 뭐가 좋습니다, 무슨 약을 해다 드립니까 하는데 그 하나도 안 고맙거든요. 약 갖다 준 분은 서운하겠지만 솔직히 하나도 안 고마워요. 하나도 안 고마워. 나이 70 넘어가면 응당 아픈 것이 당연한 걸 알고 이 아픈 걸 내가 어떻게 짜증 안 내고 삶이 질 떨어지는 거를 잘 이겨내서 새소리 듣는 걸로 대신하고 바람소리 듣는 걸로 대신하고 자연을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겨내다 갈 것인가 해야지.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이 너무 완벽하게 건강하려고 하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 다리를 쩔뚝쩔뚝 하니까 어떤 보살이 왜 가끔 쩔뚝쩔뚝 한다고요. 허리가 아플 때 뭐 이상하게 쩔뚝거릴 때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면 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수의사, 이 송아지들 치료하는 수의사를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요, 우리 소가 어떤 때는 쩔뚝쩔뚝거리고 어떤 때는 잘 걷다가 쩔뚝쩔뚝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잘 걸을 때 팔아버리소. 그 말이거든. 내 쩔뚝거릴 때 날 팔려면 내가 아무래도 돈을 덜 받을 거니까 아까 범전행 들어왔길래 잘 걸을 때 날 팔아버리소. 쩔뚝거리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요. 물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건강하게 살아지면 좋지만 건강 안 할 때 아플 때 짜증내봐야 자기만 손해요. 병균만 더 성해지거든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이게 욕심인가 보다. 이거는 건강해지면 100배 좋겠지만은 이걸 잘 좀 이 병 아픈 것하고 대화로 소통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까지 갉아먹는 일은 안 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도 꽤 많은데 아픈 곳에서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제법 많이 얻거든요. 아픈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불행한 일이 생겼다, 본인이 몸이 몹시 아팠다, 이번 사업이 엉망진창 되어버렸다. 저 뒤에 큰 희망이 오는 징조구나. 저 뒤에 뭔가 희망이 있다. 저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저걸 꼭 받겠다고 한 일이 오늘 왔구나. 우리 집안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는가 보다. 그건 우리 마음으로 보는 눈이요.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뭐든지 확 깨버리고 싶고 하면 그건 육신이 하는 일이요. 그러면은 잘 들어봅시다.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눈에 가루를 뿌리며, 이거 사실 가루라는 건 금가루거든요. 금가루. 요즘 금 엄청 올라갔어요. 금이. 제가 금값 요즘 잘 알아요. 우리 철불봉안 할 때 어떤 보살이 금 10돈을 가져와서 그 귀한 금을 내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팔아서 그걸 써야지 해서 금값을 가끔 보니 어제는 조금 내려갔대.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금이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눈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 놓으면 눈만 아프고 앞도 안 보이고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이요. 천하 없는 다이아몬드, 그 보살님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를 한 조각을 눈에 놓으면 그놈 빼서 버리지 못해서 지랄 발광을 할 거거든. 금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 나에서 볼 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지, 마음의 나에서 참나가 볼 때는 왼손에 있거나 오른손에 있거나 내 거듯이
저 사람이 얻었거나 내가 잃었거나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내 마음 그릇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모양을 보지 말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연기법을 보면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 잃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딱 일어나면 얻었던 것이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늘 너무 쉽게 등불을 켜가지고 그냥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등이 척척 켜지니까 아무 걱정 없이 저 등불이 있는 줄 알지만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선생님이 저 등불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이 관솔불을 쓰고 불이 없어가지고 하도 그리 깜깜한 것이 너무 안 됐어서 그 이제 등불을 발명하려고 몇 번 만에 성공했어요. 한 번 해도 안 되고 100번 해도 안 되고 200번 해도 안 되고 500번 해도 안 되고 뭐가 타버리고 뭐 그냥 하니까 딱 1000번이 되는 날 그 많이 같이 연구하던 이들이 반은 떨어져 나갔고 남았던 사람이 선생님 오늘이 1000번째 실패했습니다. 1000번 실패했으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가겠습니다. 마지막 떠나려고 하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1000번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알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나는 1000번을 성공했다. 1000번을. 이제는 실패한 거는 다시는 그렇게 난 안 한다. 왜냐? 성공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으니 성공 아니냐. 1000번을 우리가 성공했는데 1000번을 실패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도 닦으면서 도가 안 되면 죽어버리려고 하고 울고 할 때 그런 생각 해봤을까? 난 1000번까지 실패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고 아들이 그냥 아까 어떤 분이 아들 아파가지고 뭐라 하길래 또 어떤 보살은 맨날 아프다 그래. 나는 그 보살 여기 왔어. 지금 저 앞에 앉았는데 그 보살보다 그 보살 남편이 대단히 훌륭해 보여.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맨날 쟁쟁쟁쟁 아파 죽겠다고 오늘도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집에 나가 차라리 쫓아내 삐리두고 나 혼자 살던가 말던가 어디 산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 처사님 오늘 얘기 안 오고 오늘은 보살 환자 왔던데 보살 처사님 진짜 고마운 줄 아시오. 나 그런 거 못 들어 죽었어. 아주 아파도 세상에 뇌성마비가 돼서 대소변 받아내는 어머님도 있고 자기가 똥을 싸면서도 싸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세상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 한 분도 그렇게 잘 살아가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그분에 비하면 내 아픈 거는 이거는 가능하면 입 밖에 내지 말자. 보살은 그래도 처사가 이해되지만 처사가 그렇게 하면 보살 도망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 보살 나한테 오늘 되게 삐지게 생겼구만. 할 수 없어 사실이. 그러니까 삐지지 말어. 보살 위해서 하는 말이요. 많이 삐질까봐 또 달래려고 또 아이 걱정이야 이 보살들. 어디 가자다. 이제 가루를 눈에 뿌리며 아무리 금가루라도 눈에 뿌리면 독이 되고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있다 하는 거는 정해졌거든요. 무유정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럼 정해지지 않은 건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나눌 수 없는 거, 정할 수 없는 건 뭐라고요? 허공이죠. 그 허공에 지혜가 곁들인 것을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허공이 어떤 경우에도 적어지지 않듯이 어떤 벼락천둥을 쳐도 허공이 더러워지지 않듯이 여러분들 마음은 그 불행 속에서 더 구름이 걷어지고 있거든요. 구름이 걷어지고 있어. 그러면 구름은 걷어져야만 하는데 구름이 그냥 걷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엄만큼 아픔을 거쳐야만 그게 걷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아픔을 당할 때가 자기 인생 구름을 걷어내는 시간이고 성공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조사 스님들은 그게 마음이 많이 답답했겠죠.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없다. 스님 법문 들어보니 그거 뭐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없다로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고통받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육신만 받는 거지 마음이 세계에서는 없는 거야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그건 없다고 하는 것은 맨 얼굴을 긁어가지고 상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르되 내가 있다 하는 한은 깨닫지는 못해요.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온갖 생각이 꽉 찼는데 그 생각 하나하나가 뭐로 나타나냐면 그걸 세포로 나타나요. 세포. 몇 조의 세포가 하나하나가 생각이거든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게 다 고요로 돌아가는 것이 고요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없는 거는 있다의 상대인 없다고, 고요는 있다도 없어지고 없다도 없어져 가지고 공성이 된 걸 고요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지금 부산에서 제가 부산 홍제사에 한 달에 한 번 꼭 법문을 하러 가다가 몇 달째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제사 주지 스님이 저렇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나 저 사진 찍는 거 참 싫어하는데 스님이 안 오시니까 신도들은 스님 법문을 듣고 싶어 하고 와서 찍어가지고 홍제사에서 저거를 이제 활동 사진을 돌리는 거라. 이제 활동 사진이 아니고 저거 뭐요? 동영상인가 동영상인가 똥영상인가는 몰라도 저걸 이제 돌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법문을 듣는 사람이라면은 저 사진 안 보고도 그냥 내 얼굴 100번 안 보더라도 내 육신이 나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나로 살고 있는가. 육신이 나로 살 때는 감정 따라 마음대로 그 파도를 치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 살 때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일평생 뇌성장애 뭐라 그러나 그런 분들 대소변 받아내는 분들도 살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나도 잘 이겨내보자,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 목이 콱 막혀서 축원 못하는 거 들었죠? 그 법문하기 전에 하도 그냥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씩이라도 하면 한 몇십 명이면 그냥 100명이면 100마디 하다 보면 그 목이 그래 이제 잠기니까 법문 끝나서 오라 그래도 꼭 법문하기 전에 어떻게 오시냐, 스님 한번 보고 가려고요. 내 얼굴 100번 보는 것보다요 보사님 마음 한번 고요하게 하는 게 10배 낫거든요. 이 쌍판택이 봐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도 보러 오는 게 참 희한해. 그건 그렇고, 그런 까닭으로 내가 있는 동안은 도를 깨닫기가 어렵다, 이 말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모른다. 아는 생각이 싹 없어졌으니 모르는 그게 나 아니요? 내 없어진 시간에 들어가는 거거든. 여하시조사설에 있고 어떤 것이 우주의 대진리입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모든 스승들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을 두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잣나무를 두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스승은 어디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참마음이 스승이니까 내 안에 있는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으니 바깥의 스승을 생각 말고 내 안에 있는 스승을 보면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빌어먹을 스승은 뭐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해서 이렇게 속을 세요. 그냥 돌로 그냥 찍어버릴까 보다 그냥 스승을 돌로 찍겠다고 한 말을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하도 공부가 안 되니까 막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스승 욕을 하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하면 콱 맥히거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뜰 앞에 잣나무까지도 가지 않고 왜 하면 콱 맥혀가지고
이 생각도 없어지고 저 생각도 없어지고 부모님 생각도 없어지고 너다 나다도 없어지고 온통 막혀 있으니 그게 내가 없어지는 자리라. 나라고 하는 건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아는 건데 아는 게 모르는 걸로 꽉 막혔으니 이게 내가 없어지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화선이 좋은 것만은 허지는 안 하고 해보고 답답하니까 아까 어떤 보살은 와서 아이고 스님 저는 공부 안 된다고 맨날 짜증 부렸는데 조계사 법문 듣다 보니까 법문 들으니까 꽉 막힌 게 되는 거라면서요. 아 그거라고 바로 꽉 막힌 게 바로 되는 거라고. 그 말이 바로 내가 있다 하면 안다 모른다 잘 된다 못 된다 막힌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꽉 막혀서 모를 뿐이라. 모를 뿐이는 건 고요거든요. 고로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면 내가 없다면 그렇다면 또 아예 그게 내가 없다 하면 고요는 어디 있어? 내가 없다고 하면 그건 더욱더 어리석음이라. 그러니 있다느니 없다느니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얻었다느니 잃었다느니 그건 육신이 나에 사는 것이니 내 몸뚱이를 살아가려면 아들 딸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몸뚱이 있는 동안만 얻었다 잃었다 있다 없다 하지 딱 장사과연가처럼 눈을 감고 저 세상 가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면 눈은 없어져 버렸으니 눈으로 보던 산하대지도 없어지고 이 집도 없어지고 그때는 생각만 남았으니 우리 생각만 볼 수 있다. 그러니 허공을 어떻게 두 쪽을 내겠느냐. 자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있다느니 없다느니 두 의견 해를 모두 건너지 않아야 비로소 여여하임에 하바요. 자기의 집의 땅을 밟고 무생곡을 부리라. 무생곡에 누가 능히 화답하겠는가. 소소한 솔바람 소리가 맑은 눈물 포내미로다나 모임이 나도 소리가 갔다 하면 스님 소리 아직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내미로 다 해놓고 나무아미 탑을 하는데 숨이 짧아지니까 보내미로 다나 해놓으니까 못 따라 했잖아.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이 무생곡이라고 하는 건데 무생곡 요번에 14살짜리 애들이 맺혀왔어서 할머니가 콕 스님 가보면 너희들 도움될 얘기가 있다고. 스님은 음악도 아주 잘 안다니까. 아들이 와서 떡하니 절도 안 하고 와서 스님이 큰 스님이세요? 이래.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난 크진 않아 작잖아. 깔깔깔깔 웃더라고. 스님 그럼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쏙독새. 야 쏙독새라는 가수도 있니? 자기네끼리 하는 그런 가수 없는데요. 아 그 뒷산에 살아. 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봄이 돼가지고 노랑집밖에가 며칠 날 오지? 노랑집밖에 새 이름인데 또록또록똑똑 우는 새인데 새소리, 물소리, 저 소나무 지나가는 바람소리, 참나무 지나가는 소리, 바람이 소나무 지나갈 때 소리와 단풍나무 지나갈 때 소리와 풍경을 지나갈 때 소리가 전혀 다른 음악을 내잖아요. 새소리 같은 소리를 늘 들어버릇하고 새벽에 별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버릇하면요 인간의 부르는 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스님 가수를 잘 모르네요 그래. 가들은 그 알아들을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 노래 하나도 모릅디다 그랬겠지 아마. 그러면은 무생곡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
제가 젊어서는 소리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불 소리 참 애국 스님 연불 잘한다고. 하면 와다 그 참 소리 참 통 좋다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까 그게 잘 안 된 거거든요. 잘 안 돼. 그 무생곡이라는 거는 그런 소리 안 나와도 마음에서 항상 퍼지고 있어요. 항상 들으려고만 하면 항상 들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서 늘 그 소리가 음악이 들어오는데 그 음악이 나고 있는데 그게 짜증난 과정을 거치면 욕하는 소리로 입으로 나와버리고, 그 무생곡이 슬픈 과정을 거치면 울음소리로 나와버려서 그렇지 처음 나올 때는 무생곡이에요. 와, 이거 알면 진짜 기똥찰 텐데 정말. 그러니 이제 이 아부 스님은 뭐랬냐면, 이제 문이여, 아까 알을 말했으니까 문으로 가고 있거든요. 들을 문자 문이여, 듣는 들음이여 간절히 밖을 따라가지 말지어다.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아니면 친구 간에 싸움을 하다가 야 이 개새끼야 하면 그 사람이 개새끼라서 개새끼가 아니라 지가 화나서 그건 지소리라 지소리. 지가 그렇게 개새끼 같은 생각이 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저 사람 일이지. 나는 내가 안 들어버리면 아이고 저놈이 개새끼 같은 마음 상태구나. 내가 안 들어버리면 되는데 이 새끼 뭐 날 보고 개새끼라고. 넌 개쌍놈의 새끼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난 더 개쌍놈의 새끼가 되어버린 거거든. 우리가 귀에 듣는 소리에 평생 속은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 남에게 억울한 건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 간절히 바라노니 들음이여 바깥 경계를 따라가지 마라. 입 밖에 나와버린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소리 나오기 이전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그 소리를 무정설법이라 그래요. 무정설법. 없을 무자, 우리 정 두고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하는 무정 설법, 감정이 없는 설법. 그걸 소리 있는 소리와 없는 소리가 둘이 아닌 소리를 무정설법이라 하는데, 그 얘기 잠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 스님들이, 제 앞에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스님들이 가장 많이 울 때가 동산 양계 스님 어머니하고 편지 주고받은 그거 배울 때 나는 제일 많이 울었어. 해인사에서 어머니가 양계 스님을 출가를 시킨 게 아니지. 과거 시험 보러 가가지고 급제를 해가지고 딱 나와보니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떤 선비가 막 울고 있으니까 선비님 왜 이렇게 우시냐니까, 홀로 계신 어머님이 날 하나 키워가지고 오늘 과거업제 하는 거 한 번만 보고 눈 감으려고 눈 감지 못하고 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또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양계 스님은 자기는 급제했잖아요. 내 하나 잘됨으로 해서 저 많은 사람이 다 울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승진할 때마다 떨어진 사람은 울어야 된다는 말과, 만날 남이 눈물을 밟고 남을 짓밟고 살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이라면 나는 이 길로 절로 들어가려서 그냥 그 길로 출가를 해버렸거든요. 출가를 해놓고는 편지를 구구절절 잘 써서 어머니 효도하기 싫어서 온 것도 아니오, 어머니가 싫어서 온 것도 아니오, 내가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무사람들이 울어가는 그런 투쟁 속에서 제가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절에는 이 중에 스님 하나가 내가 도 닦은 거 반 줘가지고 도를 통한다. 저 그냥 줄 거거든요. 등불 많이 켜면은 등불끼리 싸워요. 점점 더 밝아져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밝아지죠? 그 등불 많이 있는데 안 싸우잖아요. 우리 절법, 마음이 법은 저 사람 잘 되면 그 잘된 에너지가 나에게 도움 주니까 점점 더 밝아지는데, 우리 육신은 한 사람 잘 되면 한 사람 떨어져야 돼. 이 육신이 한계를
당연히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 살면 아 내가 떨어질 때 저 사람은 됐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이 안계 스님은 그걸 알고는 하니까 어머니가 구구절절 쓰는데 답장을 썼는데 아 그거 보면 집에 도로 가고 싶어. 얼마나 아들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냥 심도 있게 써놨는지 그 강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을바람 부는데 스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걸 외우고 듣다 보면은 훌쩍훌쩍 처음엔 울다가 한 놈이 엉엉 소리내기 시작하면 완전히 막 울음판이 돼버려. 울음판이. 그 스님이야. 그 스님 글을 배울 때 그렇게 울었거든. 아 또 눈물 나올라 그러네고. 그래가지고는 동산 양계 스님이 그렇게 출가를 하긴 했는데 아 이게 공부해보니 이게 잘 안 되거든. 이거 정말 잘 안 되거든. 요번에 어떤 거사님이 와서 스님이 내 신세 조전 왔습니다. 이래. 왜? 그러니까 스님 믿고 참선 시작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는 줄이라도 알았지 않느냐고. 안 한 놈은 안 된 줄도 모른다. 그렇네요. 그거 된 거요.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죽어봐. 내 고마운 줄 알 거야. 기분 좋아서 갔는데. 그러면 말이야. 공부 안 되거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공부 안 될 땐 막 모든 게 원망스럽고 뭐 한다고 손가락은 지 스스로 빙신을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만 있어도 그냥 확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서 지가 어쩔게요. 나가려고는 안 했어. 그래도 한 번도 나가려는 나는 희한하게 그렇게 스님 노선들께 두드려 맞으면서도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안 해지대. 그 희한하지. 전생에 아마 절집 귀신이었겠지. 그런데 안 될 때 속 터진 건 말로 다 못하거든. 양계 스님이 너무 괴로워서 과거 급제 내버려두고 그 어머님 그냥 놔두고 너는 그렇다더지만 너 누이 동생은 어쩌란 말이냐면서 쭉 그 편지 보면 그걸 볼 때마다 양계 스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 안 돼서 바득바득 욕을 하고 막 그냥 성을 내가니까 선배 스님이 이 사람아 그건 욕망이 공부하는 거예요. 욕망이 자네 빨리 깨달아가지고 뭔가 해치우겠다는 욕심에 놀아나는 거예요. 공부는 무정설법으로 해야 돼. 그게 그냥 거기다 탁 충격을 받아서 무정설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 선배 스님이 그 대단한 스님이었는데 난 이름도 몰라. 어느 스님이 해줬는지도 몰라. 근데 그 스님이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 말은 무정설법으로 해야 돼. 감정으로 욕심으로 하지 말고 내 있는 모든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는 건 내 생각이니 그 생각은 다 욕망에서 나온 것이니 그걸 다 놔두고 모를 뿐 어째서 모를 뿐 생각 이전에 생각나기 전 모를 뿐인 그 자리에 턱 들어가면 공부가 안 될 수가 없는데 나도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헤맨 게 빨리 깨달으려고 빨리 깨닫는 이유도 성철 큰 스님하고 우리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 깨달았습니다 해보려고 그냥 하고 그 못된 아상 때문에 더 빨리 깨달으려고 하니 그런 욕망으로 해가지고 도가 이루어지면 그런 욕심쟁이는 다 되게 어림 택도 없다. 그거는 택도 없다가 아니라 택조가리도 없어. 다 놔버리고 정말 수행자답게 다 놔버리고 모를 뿐인 어째서 모르는 속에 들어가는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답답하게만 생각하고 신경질 나게만 생각하고 그냥 분통 터지게만 생각하니 그건 분심이 아니요. 그거는 분심이란 간절한 마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걸 분심이라 그러지 그냥 성질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 그 다음 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래 하나의 마음을 나누어 보이면 육합으로 되었으니 합한 곳에서 알아차리면 보는 것이 참으로
듣는 것이니라.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니 듣는 것이 무엇이며 확연하여 내가 업권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알면 꾀꼬리 소리와 제비 소리를 시끄러운 그대로 쫓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공상각치우가 나를 항상 끌어당기리라. 그러므로 이르되 간절히 밖을 따라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강경 열이실견분 다음에 장엄정 토본에 가보면 육조 스님이 응모소조 이생기심에서 깨달았다 그랬죠. 그죠? 알아야 대답하지 모르는데 뭘. 응모소조 이생기심 하는데 깨달았는데 이 말이 그 말이다. 그럼 요즘 간혹가다 공부하는 분들이 응무소조 이생기심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청정심을 내라 이 말이거든요. 청정심이란 육신이 나가 아니고 마음에서 하는 게 나라는 걸 알라. 아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청정심이거든요. 청정심.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본래 이 마음은 허공은 하나죠. 우리가 앉아있는 허공도 바깥의 허공도 제방 허공도 여러분들 아파트도 뒷파트도 아파트 하는 그 아파트도 전부 다 한 허공이죠. 그죠? 그건 나눌 수 없죠. 그런데 이 방 저 방 여러분들 아파트 내 방 법당 왜 나누어졌어요? 벽 때문이죠. 그죠? 아파트 벽을 쌓아가지고 오늘 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평양에 엄청난 아파트들을 9개월 만에 지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신문 나고 했는데 그게 아주 핵하는 그런 학자들만 주는 아주 고급 아파트인데 그게 금이 뚝뚝 가가지고 막 이제 무너질까 봐서 지금 무너지게 되면 연쇄로 무너진다는데 그거 큰일입니다. 그거 걱정 말고 거사님 그런 거 돌아보는 그 눈이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걸 걱정하십시오. 그 마음은 그 새끼 콱 무너져가지고 그냥 된통 당했으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못돼 먹었고 독재하는 것도 잘못한 거지만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은 없어지다 할 때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 청정심이 나지 어떤 누구도 잘못되라 그러고 그놈 콱 뒤져버리라든지 나도 콱 뒤져버리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거든. 저 월명암에 있을 때인데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젊은 보살이 있어서 어머니가 팔아먹어서 식당에 팔아먹은 걸 다시 주지스님이 사다가 이제 부엌에서 일 시키는데 늘 그냥 관광객이 오면 치마를 걷어보이고 막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따끔하게 얘기하면서 한 차례 때렸어. 한 번 더 그러면 이걸로 더 맞아. 너는 때리는 건 그건 건정말 자비심이거든. 그랬더니만은 저쪽에 가서 해곡지님 칵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스님 보고도 해곡 스님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왜? 그러니까 나 때렸죠. 그러더라고. 아이고 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저건 때려서는 안 되겠다 내 그랬는데 어떤 경우도 남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좋은 마음의 광명 가지고 그런 더러움을 가져서 되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마음,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하고 내 마음도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죠? 한 마음이잖아요. 한 허공이니까 한 마음이잖아요. 벽은 요 몸뚱이니까 몸뚱이 요 벽만 허물어 버리면 한 허공이다. 뭐 여러분 나 다 한 몸이라 한 몸. 정말 한 몸이라니까. 하나의 마음을 왜 나누게 됐냐면 육화합으로 되었으니 육화합이 뭐요?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그걸 육근이라 그러죠. 육근. 그럼 눈이 있으면 뭐가 생겨? 보는 게 생겨. 보는 게. 저건 남자다. 저건 여자다. 저거는 뭐 사람이다. 요 처사는 연부를 할 때 지 혼자 잘났다고 빽빽 소리를 잘 지른다. 내 아까 가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좀 죽이라고. 소리라는 거는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게 소리라야지. 혼자 삼개도사 좋지도 않은 소리까지 빽빽 지르면 다른 소리가 죽는단 말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나니까 해주신. 누가 그렇게 앞에 놓고 얘기한. 나도 미움받을 짓은 골라가면서 해. 골라가면서 내가 날 잘 알아. 그러면 말이요, 뭔 얘기하다가 육합. 눈으로는 보는 게 생기고 귀로는 듣는 게 생기고 코로는 냄새 맡는 게 생기니까 6가지가 몇 가지가 생겼어. 눈으로는 당연히 보고 귀로는 당연히 듣고 코로는 냄새만 12가지. 여섯 한 12가지죠. 그걸 부처님은 뭐라 했냐면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너 12처가 생겼느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만 있는 것이지 눈 감아버리고 귀 썩어버리면 듣는 소리가 없어진다. 너 12처가 세계다. 이거 대단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양미족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버려서 이 금강경 오가해가 워낙 어렵거든요. 어려워. 돌사람이 밤에 나무다 꺾는 소리를 듣는다. 진흙소가 달을 물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다. 이래 놓으니까 이거를 저런 세계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답이구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계속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원숭이는 산마루에서 슬피 울고 학은 푸른 숲 속에서 우는데 조각구름은 바람에 거쳐나가고 물은 길게 여울져 흐름이로다. 아이고 뒤에 못 읽겠네. 이 목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만 연탄집게로 확 쑤셔버리네. 그러니까 좋아질 리가 있나? 그렇게 끝내지 뭐. 할 수 없지 뭐. 원컨대는 금강경오가해를 배우는 이 공덕으로 전생부터 지어놓고 금생에 와서도 지어놓은 모든 죄업은 이러한 금강경 오가에 배우는 공덕으로 봄눈 녹듯 사라지고 허공을 쪼갤 수가 없듯이 마음 거룩하온 이 마음이여 이 마음이 나인 줄을 깊이 믿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